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와 같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시대를 접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라는 뜻으로 족보를 쭉 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쭉 이제 계보를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이 세계가 the world가 아니라 뭐죠? 한마디로 족보, 세대라라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는 이거를 게네시스, 이걸 영어로 말하면 제네시스, 차이림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원래 창세기의 이름은요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가 뭐로 돼 있죠? 제목이 제네시스로 돼 있어요. 사실 이 제네시스라는 말은 이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라 할 때 그 계보를 말하는 히브리어로 톨도트. 근데 이 히브리어로 톨도트가 헬라어로 제네시스, 게네시스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시다가 이와 같이 어떠한 역사를 하나님이 서술하실 때는 이 제네시스를 서술하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처음 봤을 때 뭐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았어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 사람은 병들거나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죽는 거를 당연히 여기시면 안 돼요. 억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분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아멘.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와서 병도 들어오고 고통도 들어오고 죽음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뭐를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고 죽고 고통스럽다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천사들을 거느리는 왕으로서 한 나라 한 나라를 맡은 왕으로서 살아가는 영원한 인생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들 아닌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하는 이 어마무시한 정확한 실제하는 세상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을 때 마귀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말했어요? 마귀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령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근데 그걸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부터 보면 뭐예요? 아담부터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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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죽음의 행렬이 쫙 시작되죠. 지금까지.
그렇죠. 이 죽음의 행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나았더라, 나았더라, 나았더라 하는 생명의 행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생명의 행렬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행렬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에 가만히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이 특별한 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이 수신자, 다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편지를 썼으면 이게 마태복음, 이 성경은 다 편지예요. 편지를 썼으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마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유태인들이었어요?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써야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유대인들에게 뭐를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의 뿌리가 그리스도이다. 예수의 뿌리가 다윗 왕의 혈통을 가진 그리스도이다. 이거를 말하려고 지금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이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 말할 때는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 말할 때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혈통 뿌리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혈통의 시작이라 하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가만히 보세요. 쭉 보시면은요, 이 족보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는데, 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모든 인물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17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7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르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하고 14대로 예수님의 족보를 탁탁탁 끊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조상들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갖다가 다 열거하지 않고 조상들을 다 열거하지 않고 14대로 탁탁탁 끊어버렸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족보를 말할 때는 이름을 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도 안 나오고 많은 사람이 빠졌어요. 애굽 종살이 430년 동안에 여러분 앞부분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어떻게 해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렛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름을 람을 낳고 이 베레스, 세레, 베레스, 헤스론, 람 이때부터 애굽 종살이가 시작됐거든요. 430년 동안에 겨우 4대만 딱 말해요.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역대상 7장 20절 27절에 보면은요, 이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생략해 버렸어요. 여호수아까지도 10세대 안에 됐고 10세대. 10세대를 갖다가 딱 요 4세대로 딱 끊어버려요. 여호수아도 안 나오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마태가 의도하는 게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 후에 가나안까지 396년 동안에 살몬, 보아스 2세. 그 뒤에 보세요. 자,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고 그 긴 세월 396년 동안에 4세대만 딱 기록해버려요. 다윗 이후 요시야 왕까지 13대나 있었거든요. 14대. 다윗 이후에 요시야 왕까지 14명의 왕들이 쫙 있었다고요. 그죠? 근데 아하시아 왕, 요아스 왕, 아마스 왕 다 빼버려요. 물론 이 아하시아나 요아스나 아마스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혈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뺐다 이해가 되지만 여호아하스나 여호아김이나 시드기야 아주 하나님에게 신실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족보에서 이름을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일부러 14대, 14대,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다 이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그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태인.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그냥 글자가 숫자예요. 그러니까 알렙, 히브리 알렙이 1, 베타 2, 달렛 3 이렇게 기물 이렇게 숫자가.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달렛, 바우, 달렛, 다윗. 근데 이 다윗이 이 달렛이 4를 의미하고 네 번째 숫자예요. 바우가 6번째 숫자예요. 달렛이 네 번째 숫자잖아요. 자 보세요. 4 더하기 6 더하기 4 14. 지금 마태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역사 뿌리 혈통 족보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14대, 14대, 14대가 곧 숫자지만 14란 숫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뭐로 읽어요? 다윗, 다윗, 다윗.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른 사람들은 왕이란 말 안 해요. 왕인데도. 근데 다윗만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고 왕자를 붙입니다. 지금 마태는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14대, 14대, 14대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한마디로 다윗 왕, 다윗 왕, 다윗 왕 하고 3번을 반복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나중에 천국 가서 천사들을 거느리는 왕 같은 삶을 산다고 믿고 있었는데 마태는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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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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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왕의 자손으로 나왔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곧 뭐라는 거예요? 왕족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표정이 쫙 밝아져야 되는데 내가 로얄 패밀리였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래도 지옥 안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천사들을 거느리는 왕 같은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살아?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백민주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 그 천사들이 백민주 여왕님 하고 수만 명 수억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섬기겠나이다. 와, 그런 삶을 산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표정이 어떻게 돼요? 야, 나한테도 그런 영원한 생이 준비되어 있어? 라고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마태는 다시 말하지만 유태인들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유태인들은요 족보에 있어서 여자를 적지 않습니다.
왜? 남자들의 유주세계거든요. 우리나라도, 그죠? 저희 아버님 묘에도 가보면 어떻게 여자들 이름을 안 적고 어떻게 해요? 그 남자들 이름을 적고 부인은, 그죠? 그냥 뭐 파평윤 씨 이렇게 하고 이름을 적지 않고 이렇게 적는 걸 보면 종손에 가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하면서 여자들 이름이 나오죠. 유다는 어디에게서? 3절.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그죠? 그리고 5절의 산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6절에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의 아내에게서.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의 이름을 소개한 것까지도 좋아. 그런데 이 소개한 여성들이 이게 참 소개 안 하면 좋을. 예를 들면은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게 되는 그 상대방 그 가족한테 자기의 혈통에 부끄러운 거를 감추지 않겠어요? 그죠? 감추겠죠. 여러분,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인데요.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예요. 누가복음 3장을 잠깐 볼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혈통을 어떻게 기록했나 봅시다. 누가복음 3장 23절.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혈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와 다르게 기록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쫙 나오죠. 그러다가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혈통을, 예수님의 뿌리를 소개하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오히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쓸 때 이렇게 그 예수님의 혈통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뿌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런데 왜 마태는 이 부끄러운 예수님의 혈통을 일부러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더구나 여성들의 이름을 안 적어도 되는데 왜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증조 할머니가 결혼하게 돼서 인전 그 뭐라 그래 그 두 가족이 만나는 걸 뭐라 그러죠? 상견례를 할 때 아이고 어떻게 조상들이 어떻게 되세요? 할 때 저희 증조 할머니가 태국의 창녀였고요. 또 저희 할머니가 일본의 과부였는데 그 중국인이었던 할아버지가 한국인을 귀화했거든요. 근데 총각과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어요. 또 그 중에서 우리 가문 중에 자랑할 만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다윗이라고. 근데 그 부하 장교를 살인하고요. 그 부인 뺏어가지고 아들 낳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고 조금 더 그 위로 올라가면 고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글쎄 고조 할아버지가 근친상간으로 며느리하고 이게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한 번 낳은 게 아니라 또 며느리가 또 혼혈 외국인 여자였어요. 태국 여자였는데요. 근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시아버지하고 또 이렇게 관계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가능 아니면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떡할까요? 어때요? 그러면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게 이래서 놀라운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글자도 틀림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히 면도칼처럼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멘 하고 믿으면은요, 이 말씀은 놀라운 힘을 갖고 역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만에게서. 그런데 그 이전에 2절에 보세요. 야곱은 누굴 낳았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대. 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능력과 함께 은혜를 가지신 분인가 한가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맏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 이름을 빼버리잖아요. 유다를 딱 말을 해요. 왜요? 루벤이 그 아버지 부인하고 눈이 맞아서 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장자권을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부인이 4명인 거 아시죠? 근데 야곱의 부인이 4명에게서 몇 명의 자녀들이 나오죠? 12명의 자녀들이 나와요. 이 12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어떻게 되죠? 뿌리들이 됩니다. 기둥들이 됩니다. 12지파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죠? 이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인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세요? 레아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야곱이 누굴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그게 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아이를 낳으면은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아들이 루벤이에요. 뜻이 뭔지 알아요? 보라, 벤, 아들이다.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루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시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도 사랑 안 해요. 세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레위. 연합함. 이젠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드디어 네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찬송하리로다. 유다. 이제는 정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그때까지도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라헬이 배알이 틀렸어요. 시기와 질투가 났어요. 언니는 4명이나 낳았는데 나는 아이를 1명도 안 낳았어요. 늘 야곱은 자기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자기가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라헬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여종 비라를 잠자리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라와 동침해서 어떻게 해요? 단을 낳았어요. 단이란 뜻이 뭐예요? 억울함을 푸셨다. 비록 내가 낳지 못했지만 내 여종이 낳은 아들이 내 억울함을 풀었다 해서 이름을 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잠자리를 같이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납달리가 뜻이 뭐예요? 경쟁함. 내가 이제 언니랑 경쟁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랬더니 레아도 시기가 난 거예요. 조년이 자기 여종을 갖다가 야곱한테 집어넣어서 그렇게 자식들을 낳아? 그러면 나도 내 여종 실바를 내 남편에게 잠자리 같이 하게 해야겠다 하고 실바를 야곱의 잠자리에 집어넣습니다. 실바가 야곱과 함께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복이 있도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야셀, 기쁘도다. 나중에는 레아가 그래도 내가 좀 더 아기를 낳고 싶은데 어떻게 낳을 수 없을까? 그랬더니 큰아들 루벤이 어디서 합한채라고 하는 약초를 갖고 왔어요. 이 합한채 모양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남녀가 붙어있는 모양의 그런 약초예요. 이거를 먹으면 임신하게 된다는 약초예요. 그래서 이거를 레아가 라헬에게 선물 줍니다. 너 아기 낳고 싶지? 이 합한채 먹어봐. 그 대신 그 남편 야곱 나와 잠자게 나한테 좀 보내줘. 그래갖고는
어떻게 해요? 합한 채를 주고 야곱과 동침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사가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사가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대가, 합한 채 대가. 그 이름을 이사가를 지은 거예요. 이름도 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기와 또 이제 거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또 아들을 낳았어요. 스불론. 이제 나와 남편이 함께 거해 줄 것이다. 나 혼자 밤을 지새우지 않게 할 것이다. 하고 스불론 이름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날도 이제 배앓이를 하고 하나님 나 좀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내 여종들만 낳고 언니만 낳고 언니 여종 낳고 나는 왜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게 어떻게 해요?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뭐예요? 제거하다. 뭐죠? 내 마음의 고통을 제거해 주셨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그래서 몇 명이 된 거예요? 12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혈통에서 지금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루벤이 아니에요. 이 한마디 말에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기와 질투,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됨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혈통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돼서 서로 족보를 내어놓는데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고백들을 숨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태는 지금 이것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조금만 더 볼까요? 3절을 한번 봅시다. 재미있죠? 읽어봅시다 한번. 예수님의 족보. 특별히 여러분 훌륭한 사람의 족보를 볼 때는 별로 재미가 없어, 그죠? 근데 훌륭한 분인데 와 이런 뒤에 이런 구린데가 있었어? 이거 재미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한번 봅시다. 한번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오 마이 갓! 유다가 누구에게서 낳았다고요? 다말이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다말이 아이를 낳습니다. 왜? 그 남편들이 다 죽고 이제는 씨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창녀처럼 변장을 합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그 스토리가 자세히 나옵니다. 창녀처럼 어스름한 저녁에 변장을 해서 어떻게 하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합니다. 저는 그래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베레스를 낳은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세라를 낳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응?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은수야,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분? 응?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은 싫어하실 거야.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의 세를 낳아요.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것도 둘씩이나. 이거 스캔들 아닌가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감춰야 되는데 마태는 지금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여성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여성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한번 볼래요? 그 다음 말씀을. 자, 살몬은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라는 이방 지역의 창녀 기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할머니가 창녀였는데 그 굳이 말하겠어요? 그것도 외국인 창녀. 저희 할머니가 사실은 태국에서 창녀였었는데
바라지 않잖아요. 이방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은 영이 없는 존재, 이방인은 개나 돼지같이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근데 지금 이 족보가 누구 족보예요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마태는 지금 아주 낱낱이 하나도 숨김없이 그 족보의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인데 여러분이 의도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브라함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여자를 낳고 유다는 다메트 베레스를 낳고 많이도 낳았네. 밥 먹고 애만 낳았네. 베레스는 에스를 낳고 에스는 남을 낳고 또 낳았네. 이렇게 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5절에 보아스가 누구에게서? 롯에게서. 롯은 또 어떤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더군다나 모압 여자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5절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모압 지방 여인이에요. 열왕기의 13장 20절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사사 시대에도 그 고통을 다했고 사사기 13장 12절 14절 왕정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지역이 모압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모압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했던 모압 지방에 그것도 과부 롯하고 처녀 총각 과부 롯하고 총각 보아스가 결혼을 해요. 이 보아스도 누구였어요? 보아스도요 이방 남자였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예수님의 족보인데 목사님 좀 대강 넘어갑시다. 이거 너무 낱낱이 파헤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런 추한 이런 거를 왜 다 낱낱이 드러내십니까? 6절 보실래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에게서? 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는 여러분 참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름 자체가 밧세바잖아요. 죄송한 유머입니다. 밧세바 남자가 유혹돼. 그래서 밧세바예요. 여러분 그 저녁 시간에 그 다윗 왕궁이 빤히 보이는 곳에서 이 밧세바는 목욕을 합니다. 우리아는 해족속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왕이 그 여인을 탐내서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남편을 암살시킵니다. 살인해요. 근데 그 밧세바에게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솔로몬이 낳자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이름을 줘줘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 줘준 사람이 없거든요. 여디디아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한마디로 쇼크를 먹어야 돼요. 소름이 쫙 끼쳐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내가 생각하던 일반 이방신하고 전혀 다른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개념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각 성씨 있죠? 다 여러분 조상들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로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특히 박씨들 어디서 태어났어요? 박혁교세. 그죠? 특별한 존재 아닌가요? 여러분 조상들 얘기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좋지 않은 조상 슬쩍 빼고 어떡하죠? 김씨, 김종태 장로님 제일 뛰어난 김씨 누굽니까 도대체? 빨리 말씀하세요. 없으면은 어떻게? 경순. 김말치. 이씨. 그러니까 조상이 있어요. 조상. 특히 고씨, 이 고씨가요, 그
바위에 구멍에서 나온 거 알아요? 특별한, 그래서 고시에 구멍 고자 써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존재로 나와요. 특별한 존재로. 뭔가 하늘에서, 뭔가 자연에서, 뭔가 특별한 존재.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마태는 어떻게 해요?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덮어버려야 되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를 갖다가 가장 비천한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 설교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으로 태어나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크고 부하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자들의 사람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에서 약하고 세상에서 비천하고 세상에서 부끄러운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혈통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바로 14대 그들이 바로 왕족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싶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해요? 따라해 보세요. 나 같은 것을, 지옥에 가야 마땅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천사들을 거느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내가 이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래서 성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 그 예수님이 너 부끄럽니? 너 부끄러운 혈통을 가졌니? 너 부끄러운 가문을 가졌니?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더 부끄러운 혈통을 가졌어. 너는 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가문이 부끄럽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외모가 부끄럽고 그래요. 세상에선 부끄러워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큰 교회에서 크게 하는 그거보다도 오늘 여러분이 일찍 나오셔서 파티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일찍 나와서 파티 준비를 하시는 그걸 보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에 어떤 큰 교회가 뷔페 불러가지고 하는 그거보다도 여러분이 일찍 나오셔서 한 분 한 분이 파티 준비하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얼마나 큰 기쁨으로 이 잔치에 임하실까. 할렐루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헬라의 철인들처럼 지식이 풍부하지 못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혜와 용변이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채용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갈릴리, 바로 그 갈릴리, 그 비천한 그 출신의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 만민을 제자로 삼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신 걸 아십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수가 적지만은 겨자씨와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 178년경 셀서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혹독한 비평을 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교양이 있는 분, 지혜 있는 분, 양식 있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하지만 무지한 인간, 배우지 못한 인간, 양식이나 교양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바보 같은 인간이라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난했어요. 기독교인들의 집에 가보라. 양털깎이, 재화공, 세탁업자 같은 비천한 사람들 뿐이다.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노예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박쥐와 같은 무리, 혹은 집에서 기어나온 개미 새끼들, 늪 들레에서 토론에 벌리고 있는 개구리 새끼들, 시궁창 한 모퉁이에서 비밀회의 열고 있는 벌레와 같은 자들이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사실 아십니까? 로마 제국에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비천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죄를 짓고 나같이 비천한 자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바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럴 때 기뻐하십시오. 초대교인들보다 낫습니다. 초대교인들보다 나아요. 그 카타콤 감옥의 그 참 지하 그 속에 살면서 언제까지 이곳에서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적은 숫자가 서너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언제까지 드려야 되나? 그들보단 낫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데요?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픔을 주시는데요?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암을 주시고,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에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데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믿음을 갖고 준비하라고, 자기 약함과 무지와 무능과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 한 분만의 소망을 두며 살아보라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는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따라하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요,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이 눈병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 눈병이 언제부터 알았는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장님이 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눈병을 알았다 그래요. 여러분, 눈에서 고름이 줄줄줄 흐르고 항상 눈이 아프신 분은 알아요. 눈이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픈 이것 좀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눈이 안 좋았는가 하면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갖다 사도행전 23장 5절 알아보지 못해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못 쓴 거 아십니까? 눈이 안 보여서 다 대필해요. 갈라디 6장 11절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도 고린도 16장 21절에 보면 대필하게 합니다. 그 눈병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큰 비방거리였어요. 다른 사람은 고치게 하면서 자기 눈병도 못 고치는구나. 그 눈에 눈물 질질 흐르게 하는 그 병도 못 고치는구나. 근데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가시가 뭔데요? 스콜로프. 이 스콜로프가 뭔지 아세요? 땅에다 박는 어떻게 해요? 이 말뚝이에요. 하나님 내 눈에 말뚝을 박아 놓으셨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 여러분 마음에 힘든 게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숨 짓지 말고 자랑하며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크게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 어떻게 하죠? 100% 출석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 안 그래요? 100% 출석. 그죠? 거의 100%. 주일날 오후에도 거의 100% 출석. 할렐루야. 어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어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그죠? 옥토가 이 삽을 푹 뜨면 지렁이가 우구르 가는 땅이에요. 지렁이가 우구르 가는 땅. 여러분, 아직도 자기의 내면 속에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나요.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서 짐승의 욕망 같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뻐하세요.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가슴을 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사람 속에서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엄영을 받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더 깊은 이 나눔을 여러분 나누시면서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약한 것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언어입니다. 아, 어떻게 자랑을 해요? 자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